안녕하세요. 오늘도 제19권 광명변조 고기덕왕 보살품 제3회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3회 부분에서는요, 염루와 생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염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혹한 생각이기 때문에요, 항상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업을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온,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죠. 오음을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라고 하시면서요, 전달아와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좋은 방편으로 오음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방편이 바로 팔정도와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바라밀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지난번에 끝이 났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육바라밀은, 바라밀의 그 수행은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전력하는 것입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요,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수행이기 때문에요, 이를 실천하는 데에는 아주 대단한 결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보살은 무량무수의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면서도 인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요, 또 인도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부처님께서는 또 유깁처를 다 비워서 텅 비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폐허가 된 마을은 우리의 유깁처와 같다고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의 경전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빈 마을이라 함은 곧 안으로 6군데 받아들이는 것, 유깁처를 말하는 것이죠. 안으로 6군데 받아들이는 것이니 보살 마하살이 이 유깁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음을 보되 빈 마을과 같이 여기는 것은 마치 저 무서워하는 사람이 마을에 들어갔지만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독이나 뒤주 따위를 살펴보았으나 한 물건도 찾지 못함과 같으니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유깁을 관찰하였으나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중생이나 한 물건도 실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이 안의 유깁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음을 보되 빈 마을과 같이 하느니라. 서남자여, 저 빈 마을을 도둑들이 멀리서 보고는 비었다는 생각을 내지 않나니 범부들도 그러해서 유깁의 마을에 대하여 비었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비었다고 생각하지 못함으로 생사에서 바퀴 돌듯 하며 한량없는 고통을 받느니라. 서남자여, 도둑들이 마을에 들어가고 빈 줄을 알듯이 보살도 그러하여 이 유깁을 보고 비었다는 생각을 내며 비었다고 생각함으로 생사에서 바퀴 돌듯 하는 고통을 받지 아니하며 보살 마하살은 이 6군데에 뒤바뀌지 아니하나니 뒤바뀌지 아니하므로 다시 생사에서 바퀴 돌듯 하지 아니하느니라. 도선남자여, 마치 도둑들이 빈 마을에 들어가서는 편안한 것 같이 번뇌의 도둑도 그러해서 이 유깁에 들어가면 안락하게 되는 것이며 도둑이 빈 마을에 머무를 적에 두려움 마음이 없듯이 번뇌의 도둑도 그러해서 유깁에 머물면 두려움이 없느니라. 저 빈 마을에는 사자나 호랑이, 이리 따위의 영악한 짐승들이 사는 것처럼 안의 유깁도 그러해서 온갖 나쁜 번뇌 짐승들이 머무르나니 그러므로 보살이 유깁을 보되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순전히 선하지 못한 것들만이 머무는 데라 하느니라.
여기까지가 경전의 말씀입니다. 보살은요, 유깁처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서 빈 마을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전달아를 피해서 마을로 들어갔지만 사람도 보지 못하고 독이나 뒤주나 뭐 그런 숨을 곳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살도 유깁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유깁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므로써 생사고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육입으로 육경을 살펴서요. 생사고해에 떨어지기 때문에요. 보살들은 육입으로 육경을 여섯 도적, 육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육경을 육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내 그들을 꺾어서 굴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육입처가 뭔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육입처라고 하는 것은요. 육입, 들입자를 써서 6가지 들어가는 것 또는 육처, 고처자를 써서요. 6군데, 6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입처나 또는 육입 또는 육처 다 같은 말입니다. 대상을 감각하거나 의식하는 안, 이, 비, 설, 신의 그런 육군 6가지 감각기관이죠. 눈, 귀, 코, 혀, 몸 이것이 바로 육군 6가지 감각기관 또는 그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을 육입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입, 6장소, 6곳 대상을 감각하거나 의식하는 안이비설신의의 육군 또는 그 작용을 말하는 것이 육입처인데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의 그런 지각 활동은요. 이 육입처를 바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요. 대상을 경험할 때에 발생되는 그런 느낌, 촉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존재로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하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갛게 뭔가를 대상을 보고 있는데 왜 바깥에는 빨간색이 없느냐고 말을 한다면요. 그것은 반사된 파장을 빨갛게 내가 읽은 것이지 실제로는 빨간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그 빨간색은요. 내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로 빨간색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육입처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요.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육입처를 빈집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육입처에 뭐가 있다라는 어떤 집착을 그리고 내가 인식하는 그것이 유일하게 정답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것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라고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알게 되면 그런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길에 만난 강은요. 번뇌의 강물과 같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와 관련된 경전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501페이지 아랫부분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 507페이지 그 뒷부분이겠군요. 네, 그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강을 만났다 함은 번뇌를 말함이니 어찌하여 보살이 번뇌 보기를 큰 강과 같이 하느냐.
물살이 급한 강물이 향상을 떠내려 보내듯이 번뇌의 강물도 그러하여 연각도 떠내려 보내나니 그러므로 보살이 번뇌 보기를 물살 급한 강물과 같이 하느니라. 네, 여기서 잠깐 향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향상, 향기로울 향자에다가 코끼리 상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 글자 그대로는 향기 나는 코끼리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는데요. 불교에서 비유로 많이 사용하는 일종의 상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향기 나는 코끼리. 그래서 그 향상은요, 강이나 바닷가에서 사는 푸른색 빛을 띠고 있는 힘이 아주 센 코끼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몸집이 큰 동물이라고 해도요, 아주 거칠게 흘러가는 그런 강물을 보게 되면 겁을 집어먹는 것이 다반사인데요. 이 향상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무리 거센 강물을 건널 때라도 내면에서 생각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의연하게 건넌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상은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경계가 아무리 두려워도 마음을 튼튼한 벽과 같이 만들어서요, 밖으로부터에 오는 그런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안으로는 어지럽히지 않아서요, 내면이 여여부동한 그런 마음의 경지를 가진 수행자를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상은 그런 여여부동한 마음의 경지를 가진 수행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살이 급한 강물이 향상을 떠내려 보내듯이 이런 물살에도 떠내려가지 않을 그런 향상을 떠내려갈 정도의 어떤 아주 굉장한 급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강물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번뇌의 강물도 그러해서 영각도 떠내려 보내나니 그러므로 보살이 번뇌 보기를 물살 급한 강물과 같이 하느니라. 깊어서 바닥을 알 수 없으므로 강이라고 하고 넓어서 가변을 알 수 없으므로 크다라고 하며 그 속에 나쁜 고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번뇌의 강도 그러해서 부처님이나 보살들만이 그 바닥을 얻을 수 있으므로 깊다고 하고 부처님이나 보살들만이 그 가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그쪽을 달 수 있다는 것 또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 가를 얻을 수 있으므로 크다 하고 모든 어리석은 중생을 해침으로 나쁜 곡이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보살이 번뇌 보기를 큰 강물처럼 하느니라. 마치 강물이 온갖 초목을 자라게 하듯이 번뇌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이 25유를 자라게 하나니 그러므로 보살이 번뇌 보기를 큰 강과 같이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저 사람이요, 4가지 독사와 5명의 그 전다라와 또 친한 척하는 사람과 6 도적이 무서워서 모두 버리고 막 도망을 쳐서 강가에 이르렀는데요.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건너는 것 같이 보살도 4대의 독사와 오음과 그리고 오음과 같은 그런 전다라, 5명의 전다라 같은 그런 오음과 친한 척하는 그런 탐욕과 애착과 또 육입의 빈 마을과 육진의 도둑이 무서워서 번뇌의 강에 이르러서 개정해 해탈직연과 육바라밀과 37조도품의 뗏목을 만들어서 번뇌의 강을 건너서 항상 존재하고 즐거운 열반의 언덕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비유, 그 번뇌를 아주 향상조차도 다 떠내려 보내는 그런 거친, 굉장히 무서운, 건너기 힘든 그런 것으로 번뇌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번뇌를 건너기 위해서는 개정의 사막과 해탈지견과 육바라밀 37조도품을 잘 수행해서 뗏목과 같이 생각해서 수행법을 잘 실천해서 열반의 언덕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또 내용이 조금 뒤에 이어져 오는데요. 511페이지 아랫부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4마리 독사와 5 전다라와 친한 척하는 한 사람과 6 도둑이 무서워서 빈 마을을 버리고 빨리 가다가 강가에 이르러서는 초목을 모아 떼를, 여기선 떼는 뗏목을 말하는 것이죠. 뗏목을 만들듯이 보살도 그러하여 4대의 독사와 5음의 전다라와 친한 척하는 탐해와 6입의 빈 마을과 6진의 도둑이 무서워서 번뇌광에 이르러서는 개정해 해탈지견양과 육바라밀과 37조도품을 닦아서 뗏목을 만들고 이 뗏목에 의지해서 번뇌의 강을 건너서 항상하고 즐거운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의 말씀이었습니다. 6입은 앞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여기서는 육진이란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육진은요, 육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진은 곧 육경인데요. 육경은 육군을 통해서요,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깨끗한 마음, 정심을 더럽히고요, 참된 성품, 진성을 다 덮어버려서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진, 여기서 티끌 진자를 써서 진입니다. 티끌, 그 번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군, 곧 육경은요, 색, 성, 향, 미, 촉, 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육군은 육식을 말하는 것인데, 육식은 그 감각 기관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육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가지 감각 기관, 그 육군을 일으키는 6가지 인식 기관이 바로 이 육군인데요. 이 육군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을 말합니다. 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속 육군, 육경, 육군, 육식 나오니까 조금 좀 혼돈이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경은요, 색, 성향, 미촉법을 말하고요. 육군은 육식을 일으키는 6가지 인식기관, 즉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광명변조 고기도강 보살이 부처님께요, 어떤 것을 열반이라고 하며 도대체 어떤 것을 대열반이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고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는 부분이 512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가? 서남자여, 마치 굶주린 사람이 밥을 조금만 먹어도 안락하다 하나니 이런 안락도 열반이라 하며, 병이 나으면 안락하다 하나니 이런 안락도 열반이라 하며, 어떤 사람이 공포를 느끼다가 의지할 때를 얻으면 안락을 얻었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라. 네, 요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게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